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소년 교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댓글 리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전도사님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모르고 이제 댓글 차단해 놓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올리지 못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은 다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댓글 리뷰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리뷰 달아주는 친구들한테는 전도사님이 푸짐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 2021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는 시험을 보는 친구가 형찬이가 있는데 모두 형찬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함께 찾아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멘. 할렐루야. 저번 주부터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시리즈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혹시 저번 주에 알려준 바울이 설명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 은혜를 내 삶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착각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계속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져야 할 조금 더 세부적인 모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직분을 지켜야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든지 아무에게도 즉 누구에게나 거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이 직분이라는 말은 어떤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맡은 직책이나 임무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소개했는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을 조금 더 존재론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 속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직분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4절에서 6절 말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말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아멘.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조금 많이 더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전도사님이 주중에 너무 이제 비빔면을 너무 맛있게 먹다가 실수로 혀를 깨물었습니다. 혀를 좀 세게 깨물어서 지금 살짝 발음하기가 불편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을 많이 더듬어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핍박과 비난 속에서도 이 직분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잠도 못 자고 무엇을 쉽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그리스도인의 이 직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바울은 설명하는 것일까요? 이 예를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좌우에 같이 매달렸던 그 사람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끝까지 모욕하면서 죽어갔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모욕한 사람을 혼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께서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살았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솔직히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 없는 우리의 삶 때문에, 죄악된 그런 삶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저 강도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이 저 강도처럼 구원의 약속을 받고, 물론 저 강도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만약 다시 생명을 얻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떨 때는 부당한 것 같고 괜히 빡빡하고 어려운 것 같고 부질없는 것처럼 사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의 죽음의 대가를 대신 지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의무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설명한 것을 우리가 강제로 시켜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한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그러한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 삶의 출발선이, 우리의 바른 삶의 출발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올바른 출발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잃지 않고 살아가길 원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능력과 분별력이 없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이롭게 살아가는 것을 정확히 살피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이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를 무기로 삼고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설명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직은 여러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아직 많이 어리다고 해도 여러분 삶의 습관에서 이것만큼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 그런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정의로운 선택, 정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합당한 선택, 자신의 양심에 있어서 합당한 선택을 하는 것이 여간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선택을 하기 전에 그것이 정말 정의로운 것인지 그것마저도 사실 분별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두 이 책에서부터 출발하고 이 책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넣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태 배우고 또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빛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큰 산을 넘어가야 할 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주저하지 말고 고민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최선 가운데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이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의로움 가운데로 이끌어 줄 것이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 줄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을 최선과 최고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잃지 않고 성장하고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직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분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물을 또한 드리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